부처님의 대승법을 설할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좋은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지금 저 들리는 빗소리가 좋은 소리로 들립니까? 아이고 다행이요. 좋은 소리, 좋은 놀이 이런 것들이 지나쳐서 해가 되지는 않아야 되지요. 뭐든지 좋다고 과하면은 항상 해가 커요. 비도 적당하니 와야 좋다 그러는데 요즘 좀 심한 데는 많이 심하나 봐요. 지난 시간까지가 부처님이 과거에 긴 시간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의 결과로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을 해 마쳤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셨어. 부처님 되시기만을 기다렸던 시방 3세의 모든 불보살, 근기 있는 중생들, 상덕보살들 이런 이들이 아이고 이제서야 부처님이 드디어 성불 하셨네 그러고 와서 다 칭찬해 주고 그 자리 가서 친견하고 이제 법문 듣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 모든 대중들이 이 부처되는 모습 그리고 부처님이 됐으면은 어떤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들 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란 이런 분이 이런 것이니라 그러고 나투어 주신 것을 부처님이 상을 보였다 그래서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오신다? 빛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빛으로 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은 빛은 거의 동시야, 그죠? 무슨 시간이 좀 걸리고 어쩌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빛 반짝하면은 그냥 똑같은 시간으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과학님 아마 요즘에 현대 과학이 빛보다 더 빠른 물질이 있는 거 지금 발견했는 것 같은가 모르겠지만은 빛은 동시인데 또 멀리 떨어지는 이 공간 세계를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해보니까 빛으로도 1년 가기도 하고 10년 가기도 하고 억년 가는 그런 저 세계도 있다고 요즘 과학자들이 밝혀나가는 거 보면 세상은 참 대단한 건데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래 이제들 다들 왔는가 하시고 당신을 대신해서 보현보살을 이제 당신 대신에 법문을 하시게 하는 장면이 세 번째 보현삼매품이에요. 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은 법을 보현보살을 시켜서 법문을 하시게 하는가? 이 세상은 부처님 법이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상법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보현행이라. 그래서 보현보살이 대표로 법문도 설하고 당신이 대표로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세계는 오직 보현행뿐이니라 삼세일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이 보현보살을 향해서 합장으로 공경하노라 예배하노라 그래.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부처님 법대로 사는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은 다 보현행이다 그랬죠. 그래서 보현보살을 앞세워서 부처님 깨달은 법문을 하시게 합니다. 보현보살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부처님하고 똑같은 위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야. 단지 나를 부처님이라고 부를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세상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하고 중생들이 필요한 곳 필요한 일에 따라서 그 일을 같이 할 뿐이다. 그런 분이 보현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완벽한 보현행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수행의 마무리인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완벽한 보현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부처가 된 거로 부처님이 돼야만이 모든 능력과 재주가 부처님 같아야만이 완벽한 보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보현행 하나하나가 부처님 행이다. 불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보현보살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 절차가 좀 필요해. 우리가 법문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살 그러면은 부처님보다 한 등급 아래로 그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당신들 세계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부처님 세계에서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하면 다 부처님들이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들이 우리 세계에 와서 보현행을 하고 문수행을 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 측 중생 측 입장에서는 보현보살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 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법문을 설하기 이전에 나는 이렇게 해서 완벽한 부처님의 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전수받노라 하는 의식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삼매에 든다 그런 말이에요. 삼매. 그래서 이 세 번째 열의 현상품 다음에 세 번째 품이 보현삼매품이야.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모든 것과 일체화되기 위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삼매 이름은 일체열의 모든 부처님 이런 뜻인데 모든 부처님 일체열의 근본인 비로자나 장신삼매라 그래. 열의 비로자나 장신삼매라 그런데 비로자나라고 하는 이름을 왜 넣느냐 그러면은 부처님은 천분 만분 삼세 모든 부처님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원 바탕은 모든 부처님의 근원, 모든 보살, 대승보살의 근원은 비로자나라고 하는 본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 본체는 하나라. 여기 조계사 법당 가운데 부처님 이름이 뭐예요?
여기는 서가모니 부처님인가? 대웅전이라 서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체라고 그래. 삼매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본체라는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사람 마음이 양면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본체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작용이라고 하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 본체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고, 뿌리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여기서 내 올 때쯤 되면 법성계를 이렇게 독송하시던데, 본체라고 하는 것이 법의 성을 본질이라고 그래요. 법과 성, 법성, 올육, 무이상 할 때 법은 이 세상의 현법이고 일체 제법이고, 그 근원은 성질이라고 그러죠. 그게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 법성이라고 하는 참 성품이, 진성이 심심미묘하다. 참 깊고 묘하다. 왜? 그 다음이 뭐예요? 불수자성 수연성 하기 때문에 묘하다 그래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란 말이 뭔 말이라겠죠? 불수, 지키지 않는다. 무엇을? 자기 성품, 자기 본래 자리를 불수한다. 지키지 않는다. 원래 본래 자리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겠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러는데 이 진성 참 성품이 묘한 것이 제자리 지키라고 하는데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수연성이라 인연 따라서 자꾸 여러 가지 개체를 이루어 변화해. 진성을 달리 말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는 가만히 있어야 돼. 본체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기서 화두를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어른들에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큰 스님들이 얘기해 주는 게 있잖아. 화두를 주고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 때 뭐를 항상 얘기하냐. 마음, 요동치는 마음을 가만두어라. 요동치지 말고 마음을 가만둬라. 우리가 볼 때 마음이라는 것이요,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고 50, 60, 70 평생을 살아도 내 마음이 한순간도 가만히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거든. 그런데 큰 스님들한테 가니까 한 번도 평생 동안에 가만히 있는 걸 못 본 것을, 원래 마음은 가만히 있는 거래. 그 요동치지 말고 마음 좀 가만히 놔둬라. 그래야 세상이 바로 보인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마음을, 원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날 이때까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마음이라는 건 본래 가만히 있는 거다. 부동심이다. 그런데 네가 자꾸 허튼 짓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 거다 그래. 내가 요동을 치려고 해보지를 않았는데 내 마음이 저절로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죠? 왜 요동을 치느냐? 그게 묘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은 옛날 부처님 때부터 공부를 마친 조사 스님들도 선배들도 스승들도
마음이라는 거 원래 가만히 있는 거래. 가만히 있으면 사고 칠 일이 없대. 그런데 내 경험으로 볼 때는 한 번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경계, 수연, 연, 인연 따라서 무슨 경계만 보면 그쪽으로 마음이 동요를 하는 거야. 맛있는 것 보면 침이 그냥 싹 돌듯이 맛있겠다. 그것도 마음이 동요하는 거잖아, 그지? 미운 것 보면은 밉다. 좋은 것 보면은 좋다. 좋은 저렇게 오늘 같은 날 빗소리가 그렇게 어쩔 때는 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냥 그 소리가 그렇게 싫고 오늘 같은 날은 조계사 와서 좋은 부처님 법문 들으러 와서 그런가 빗소리가 오늘 유닥 그렇게 귀에 착 달라붙게 좋은 하늘 음악 소리 같이 좋아 보이고 그러죠? 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세상 경계가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이러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저러면 저렇게 움직여. 그것이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고 귀로는 저렇게 들리고 햇바닥으로는 이렇게 맛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게 내 마음인 줄 이때까지 알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놈은 그놈은 다 망념이라는 거예요. 왜? 원래 움직이지 않은 놈이 진짜기 때문에 움직인 놈은 다 가짜라는 거야. 어른들 말씀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지요? 살아서도 모르는데 죽어서 알 수 있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통과 안 하면 공부가 말짱할 한 번쯤 어른들 말을 따라봐요. 마음이 원래 가만히 있는 거라고 하니까 한 번쯤 가만히 놔둬보라고. 한 번쯤. 그것이 세상에 정해진 시간으로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가만히 있어 보라고.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이런저런 일 보고 하는데 단 한순간도 마음이 가라앉아 있지를 않았어요. 우리 자신의 생활을 볼 때. 그래 이제 스님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나 아무것도 안 하고 때 되면 밥 해주니까 밥 먹고 스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이거 요즘 돈 벌고 가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을 수 있나? 그래 그건 맞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노는 날, 쉬는 날. 자, 여러분이 부처님 좋은 법문 듣기 위해서 법사스님을 청해서 부처님 대신해서 큰 법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청법가를 부르고 잠시 앉아서 여러분이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입정의 시간을 가졌지요? 그게 무슨 시간이요? 정이라고 하는 것, 입정. 여기 보현삼매라고 할 때 삼매라고 하는 말이 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정말은, 정이라는 말은 고정됐다. 꼼짝 않고 가만히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부끼는 깃발이 아니고 말뚝 박듯이 탁 박아서 꼼짝 않는 걸 말해. 무엇이? 내 마음이. 여기 집전 스님이 목탁을 치든가 죽비를 쳐서 잠깐이라도 한번 마음을 요동치지 말고 가만히 놔두세요 하는 얘기는 입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마음을 100분의 1조각이든 10분의 1조각이든 2분의 하나의 조각이든 조각을 내지 말고 하나 한 덩어리 그대로 놔둬라. 그것이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삼매를 정정, 바를 정자 써서 바르게 똑 고정되어 있는 것 또는 정수, 받을 숫자 모든 환경, 경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두는 것
등지 그래. 등지 제법이라 그래. 등지 평등할 등자 진일질자 유지한다 해서 등지. 무엇을 평등하게 유지하냐? 등지 제법 그래. 일체 법을. 법이라는 건 뭐냐? 모든 경계를 말해. 경계라는 게 뭐죠? 내 마음이 여기 있으면 내 마음에 상대되는 모든 것들 일체 제법 그걸 경계라고 그래.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말을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한문으로 시밀경성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마음심자 하나일자 경계경자 일체제법이라는 것 성품성자 마음이 상대하고 하나가 된 경지 그것을 등진이 삼매니 하는 거예요. 삼매를 뭐 삼마타 삼매 여러분 요즘 공부할 때 전부 그거하고 같은 건데 지관이라고도 해요. 지관 그칠 지자 볼관자 관은 움직이는 거고 그칠 지자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움직이면서 무엇을 관찰하고 움직이면서 판단하고 움직인 것으로 생활에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로 판단되어서 내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좀 더 올바른 세상의 판단을 갖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봐야 돼. 그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 삼매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 공부하는 스님들, 깊이 공부한 학자들, 이런 분들이 전부 멈춤의 훈련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얻어진 깨달음으로 세상 사람에게 일려주는 관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사에 쉽게 말하면 사유, 명상 이런 거 있지요. 이게 정이라. 우리가 사는 일상사에 사유와 명상이라고 하는 올바른 이런 판단력이 없다면은 세상은 실수투성이. 그래서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올바로 걷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멈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삼매예요. 그 삼매가 아까와 같듯이 일체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삼매에 드냐라고 하는 것. 이 부처님 공부를 하면은 삼매가 아주 많아요. 이름이. 화엄경 같은 경은 부처님이 해인 삼매 속에서 설해졌다 그러지요. 여러분 많이 들었지요. 해인 삼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다의 자를 쓰는데 바다가 도장이듯이 바닷물이 그럴 리가 한 번도 없는데 만일에 이렇게 출렁이는 바닷물이 잔잔하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비춰진다. 그래서 해인이요. 자, 그거 보세요. 사람 마음이 바다하고 같다고 그러는데 바다 물결도 한 번도 잔잔한 적 본 적이 없지요. 사람 마음도 그래. 그런데 물이라는 건 원래 잔잔한 거래. 근데 그거는 믿지요. 물은 잔잔한데 무언가 바람이 분다든가 무언가 배가 지나갔다든가 돌이 퐁당거렸다든가 해서 울렁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물은 잔잔한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바람 한 점 없는 데 가서 고요히 있어봐야 물이 잔잔한가 안 하는가? 잔잔하지요? 거기에 달이 비쳐요, 안 비쳐요? 거기에 구정거리면은 달이 안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달이라면은 고요하니 잔잔한 물에는 비쳐. 마치 우리 마음도 세상에 일렁이고 출렁이는 속에서 보니까 이것이 그럭저럭 대충 이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남들도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서 남 뒷꼭지 보고 지금 살아오고 있어. 60년, 70년. 그런데
내가 정말로 확실히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가려고 한다면은 이제라도 한 번쯤 내 일렁이는 마음을, 출렁이는 요동치는 마음을 완벽하게 한번 한순간이라도 가라앉혀 보자 이거예요. 그 가라앉혀진 내 마음에서 비춰진 세상을 한번 봐라. 그것이 제대로 본 세상이다 그거예요. 그게 삼매예요. 그게. 거기에 대한 모든 공부의 방법은 거기에 대해서 파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시작해서 끝까지 처음 출가해서 공부한 사람들, 내일 모레 나이가 80, 90 돼서 열반하는 스님들, 그 일생의 수행이, 과정이 일단 한번 마음이, 요동치는 마음이 천둥 번개가 쳐도 끄떡없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한번 안정돼 봤으면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스님네들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뭐하고 다 연불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사교 입선이라 보던 책 다 창고에다가 걸어 잠가 놓고 묵묵히 참선하시잖아. 그게 뭐하는 줄 알아요? 참선이라는 게. 아까 삼매라고 하는 것이 정, 선정이라고 그러는데 참선 선자도 그런 뜻이에요. 선정, 선나. 참선을 할 때 참자를 넣으면 뭐예요? 그 선을 참고해라. 선을 안정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해서 선정이라고 하고 전정이라고 삼매라고 한다면 참고는 그 삼매를 해봐라. 실천해봐라. 참고해봐라. 한순간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먼지 티끌만큼이라도 움직이지 않는 순간을 가져봐라. 그 순간이 한 시간이 되고 한나절이 되고 하루가 되면은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도 조사님도 우리 은사 스승님들도 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참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결제 석 달, 겨울결제도 석 달이라고 하시는 거 보면 한 석 달쯤 하면은 금방 그 경지를 깨닫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여름결제 석 달 하시고도 겨울결제 또 가신다고 하는 거 보면 여름, 겨울 살고 나서 그 이듬해도 또 가시고 그 다음 해에도 또 결제 가서 참선하시러 가신다고 하고 여러분 주변에 옛날 알았던 스님 지금 20년, 30년째 참선하고 다니신 스님들이 계시지요? 많이? 예? 아는 스님들이 하나도 없는것만. 스님들 뿐만이 아니요. 거사님들 그리고 이제는 애들 키우느라고 힘들고 밥 먹기 살기 힘들어서 일하고 할 때 이제 다 졸업하고 나서 시간이 좀 여유로우니까 옛날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참선, 애들 잠자고 가족들 다 잠잘 때 조용할 때 새벽에 또 일어나서 해본다고 하는 참선 많이 하시잖아요. 소득이 좀 있어요? 그래요. 하는 사람은 있어. 요즘 말하면 바꿔 말하면 아까 얘기드린 명상하고 사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뭐 우두커니 뭐를 할까? 그거요. 아까 보세요. 사람 마음이 바다와 같고 물결과 같고 그렇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사람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 놈을 어떻게 가만히 있게 이렇게 붙잡아 둬야 되지? 참선한다는 거 선정을 얻어라. 움직이고 있는 놈을 가만히 움직이지 않게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할수록 그것이 참 어려워진 거예요. 에? 왜? 이때까지 움직이고 들락갈락 하는 이놈, 이 마음 가지고 살았지 가만히 멈춰있는 놈 가지고 살아오지를 않았거든 우리가.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아까 옛날 조사스님들 말씀하셨듯이 단 한순간도 마음이란 놈이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은 놈이라고만 말로만 했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를 못했단 말이야. 내가 눈 뜨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지만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는 이 마음이란 놈을 하루를 붙잡고 열흘을 붙잡고 있어 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가능하고 빠른 사람은 하루 24시간 2박 3일 3박 4일만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꽉 움켜쥘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부처님이 깨달았던 세상의 이치를 한순간에 여러분도 똑같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박 3일만 해도 해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뭐하고 살았지만 60년, 70년, 80년을 다 살아가는데 한 3일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한 3일.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해봐요. 만사 제끼고 나 오늘부터 한 3일 내가 굶는다. 그러고 한번 해보든가. 문 딱 걸어 잠그고 나한테 간신 끊어라. 그럼 한번 해봐요. 과거에 이렇게 해봤지요? 큰 스님들 법문 듣고. 에? 안 해봤을까? 안 해본 사람은 한번 해봐요. 해보는데 다음 달에 먹는 거 먹고 쌀 건 싸고 해야지. 먹는 거 안 먹으면 기운 없어서도 못 버티고 먹고 자고 쌀 거 다 싸고 그렇게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보면 눈 뜰 날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가보면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까지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뒷일을 해줘야 되는데 우두거니 앉아서 움직이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이렇게 해보면 그 움직이는 놈이 묘하게 영리해가지고요 내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그거 잡아두는 방법이 있어. 잡아두는 방법이.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제 자기 적성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까 이것을 뜻풀이로 하는 그 뜻에 들어있어요. 마음이 경계하고 하나 되는 것. 상대, 대상에 내가 하나로 이렇게 딱 돼서 두 쪽이 안 나는 것. 움직이는 놈을 붙잡아서 나에게로 붙잡아 두려고 하면은 그건 절대 어려워서 못 합니다. 또, 가를 이렇게 주제없이 쪽쪽 따라다니기만 해도 가 잡을 수가 없어요. 잘 미끼를 줘서 낚시질 하듯이 잘 좋은 미끼를 써서 가를 반경 안에 잡아두고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치고 맞짱을 떠야 돼. 응? 조계사 법당에 와서는 이 사람이 신체적 구조가 거의 이 요동치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요동을 치냐 하면은 6가지 뿌리로 인해서 요동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죠? 눈, 귀, 코, 입, 몸뚱이, 생각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뭐 넓히면은 100가지도 되고 84,000가지도 되는데 이걸 좁혀보면은 6가지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요동을 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눈으로 보는 거에 유혹을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에 제일 유혹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고 눈도 꼭 감고 귀도
솜으로 꽉 막고 있어도 생각으로 요동치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 6군데서 새 나가서 6군데로 새 나가서 오만 짓을 하고 다니는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봐야 되는데 하는 방법. 그 방법을 그 공부해서 성취한 조사 스님들께서 숱하게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일러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스님들이 법문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법문을 자주 들어라 그래. 응? 그 정신이 하나로 이렇게 경계에 부딪혀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걸 정신통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통일. 삼매라고 하는 번역 중에 정수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정신통일이라 소리야. 정신이 통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정신, 마음이 통일, 하나로 합쳐지는 걸 말해, 하나로. 그걸 다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서 시간이 12시 가까워 오니까 아침 못 먹었는데 배가 고프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으로는 떠오르고 귀로는 내 법문을 듣고 눈으로는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가도 봐야 되고 봐, 벌써 그 마음만 해도 몇 조각이야? 머릿속에 한 조각, 배고프다 한 조각, 귓소리로 듣는 법문 듣는 소리 한 조각. 여러분 법문 귀로 또 내 법문만 듣는 게 아니고 지금 빗소리까지 듣고 있을걸? 그런데 정말 절박해가지고 간절해서 내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올 때 저 빗소리가 들릴까? 안 들리지요? 안 들리는 사람은 다행이요. 그 사람은 내달에도 또 오시오. 다음 달에 더 좋은 얘기 해줄게. 그거 보면요. 그거 보면은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이 귀가 동시에 10개도 듣는데 어떻게 보니까 하나에 빠져들 수도 있구나. 알 수 있지요? 내 눈앞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스쳐가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한 군데에 빠져가는구나. 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각각이더니 어느 때는 내가 재미가 있어서 보는 그 하나의 초점에 다른 생각도 없고 다른 것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구나. 알 수가 있지요? 묘한 거지요? 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일 유행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근기에 잘 맞고 하는 공부 방법, 삼매에 드는 방법 중에 지금까지 긴 맥을 이어온 것 중에 대한민국 한국 불교에 와서 자리 잡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시다가 큰 스님들이 된 어른들 공부 방법이 뭔 줄 알아요? 그게 하도 드는 방법 간화선이에요. 근데 그 선은 여러 가지예요. 뜻풀이 하면 결국은 마음 하나로 통이 정신통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간화선이라고 할 때 그 한문인데 그게 화는 화두란 말이고 말머리. 이 사바세계는 소통하는 게 말로 통하지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서로 속마음을 못 알아들어요. 아는 사람 말고는. 안다. 내가 저 사람만큼은 좀 알지 하고 30년, 40년 부부 생활해도 50년 후에 물어보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도 알 수가 없다라고 그래, 사람 마음을. 말을 안 해서 서로 속을 모르고 싸움하고 헤어지자 가잖아요. 말을 해줘야 돼, 사바세계는. 소통의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언어 소통이에요, 언어. 말을 안 하면 사람 속을 몰라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냥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싸움을 하고 그러지. 맛없으면 없다. 배추면 배추고 무면 무다. 그러고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 말을 하라고 말을. 에? 말을 하라니까.
마스크로 입 막아놓은 줄 알고 내가 하는 얘기야. 말을 해줘야 된다고, 말을. 그게 화두할 때 화자가 말이란 말이고, 말을 말로 표현 안 해도 그건 화야. 그래서 두자는 말머리라는 것, 첫 의심이라는 뜻이야. 그걸 관해라, 간. 거기에 이제 말머리가 그거요. 뭐, 이목고 하는 것도 그게 이제 하두지. 이목고가 뭐야? 내가 마음 하는데 이날 평생 부처님 때부터 마음이 있다는데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왜? 나는 내 마음을 아직 한 번도 내가 인지를 못 해봤다. 평생 산 사람. 아까 말했듯이. 자기 마음을 그냥 야무지게 이것이 확실히 내 것이다라고 야무지게 움켜쥐어 본 사람이 있냐 이 말이야. 없어. 근데 묘하게 없다 해보는 것 보면 또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에이, 이것이 장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두를 든다라 소리, 삼매에 들어갈 소리, 그거를 한 번쯤 네 것으로 한번 자신 있게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너라고 하는 너가 이 세상 태어나기 이전에 너도 있었을 건데 그 이전에 너는 누구였을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어른들이 공부 방법 일러주기도 하지. 에? 이목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알아볼 때 일체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있다고 그러는데 저 뛰놀던 강아지는 불성 있냐 물으니까는 도통하는 큰 스님이라는데 불성 없다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불성이 있다는데 왜 없다고 하실까? 정말 없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하던 거예요. 이런 게. 그 생각만 평생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옛날 스님들이 다 영리한 거예요. 아까 이런 하두를 드는 공부를 시키는 것은 아까 고정돼 움직이지 않는 내 마음의 양면성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끝없이 시시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이 마음이 같다는데 끝없이 천층만층으로 돌아다니는 그 움직이는 마음을 하나로 유혹해서 묶어두기 위한 미끼야. 그게 하두라는 게 미끼. 그 미끼를 망념 제거하듯이 냉장고 떠오르는 생각, 배고프다는 생각, 다리 저린다는 생각, 빗소리 생각 이것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떼어낼 것 없는 마지막까지 떼어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라 이렇게 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빗소리 떼어내니까 목마르다는 생각이 거기 차지해버리고 예? 배고프다는 생각 떼내니까 발저리다는 생각이 차지해버리고 막 그래. 떼어내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과거의 스님들이 공부해보니까 안 떨어져 나가. 이 조각조각 변화하는 마음이 어떻게 천층만층 미묘하든지. 그래서 공부해보시다가 시험을 하고 해서 다시 또 한번 역으로 해봤어. 1000개, 100개를 떼어내려고 하니까 끝이 없더라. 하나를 물고 늘어지자. 어떤 걸 물고? 아무 거라도 좋다. 허상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물고 늘어지자. 무한다든가. 이게 먹고 그러면. 왜 밥은 모래로 지면 안 되고 하얀 쌀로만 지어야 밥이 되나 그러고 한다든가. 오늘 또 하얀 모래퍼가다 된장찌개 한다고 앉혀놓지는 마시오. 증사자고 왜 모래는 밥이 안 되고 쌀로만 밥이 될까 한다든가. 이게 하나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가상. 이거는 진짜와 가짜가 없어. 허상이라는 건. 거기 물고 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질 때 진실이라는 것이 보여. 그런 게 가짜와 진짜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두는 가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짜라고 알면은 시작이 되나? 안 되지. 하나를 물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물고 늘어지면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자, 하나를 물고 늘어지면은 1100개의 의심이 계속 해찰을 하고 하다가 지루하니까 결국은 다 소멸돼서 일이 하나로 와. 응? 100조각, 10조각 나든가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고 생각으로 가고 귀로 가고 혀로 가고 몸뚱이로 가고 졸림 쪽으로 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지겨워서 소멸이 되고 스스로 이 하나 물고 늘어진 쪽으로 싹 모여든단 말이야. 이렇게 딱 모여들어서 어느 한순간 자기도 모르게 모여든 그놈이 슬 진득하니 시간을 가지고 갔어. 가령 잠깐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본다라고 여러분이 제일 한가할 때 뭐야, 이제 조용히 잠잔다고 이부자리 펴놓고 오늘 법사 스님이 법문했는데 오늘부터 한번 해봐야지. 처음에 5분도 어려워. 딱 해보는 거야. 여러분이 평소에 하도 하나씩 다 받았지요? 오늘은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그냥 뭔 소리가 들리고 어쩌고 빗소리도 들리고 하다가 저 방에서 들리는 애기들 소리, 뭔 소리가 점점 자기도 모르게 끊어지고 한 생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생기면 두 쪽이니까 그것도 없어지고 간단 말이야. 이렇게 한 생각이 되면은 한 생각이 된 줄을 몰라. 그러고 있는 차에 갑자기 누가 문을 뚝뚝 뚫으면서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실 시간인데요. 어이? 아침? 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공부해 본다고, 하도 들어본다고, 마음 하나 통일해 본다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침이래. 며느리가 어머님 곤히 주무시는 것 같아서 깨우지 않았어요. 아침 드세요. 12시, 1시, 2시, 아침 7시, 8시까지 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여러분의 그 삶은 70, 80 평생에 처음 맛보는 삶이 될 거예요. 이제는 재미질 거요. 내일부터는 야, 안 되겠다. 지금 어느 절에 보살 선방이 있더라. 너희들 귀찮게 해서 밥 먹으라 가고 잠자라 가고 뭐라 했어서 안 되겠어. 나 혼자 어디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용히. 요즘은 조계사 법당에 문 닫는가? 옛날에는 처마 밑에 앉아서 아침까지 일하고 앉아있는 사람 많대. 장소가 없거든 이런 데 와서. 그러니까 부처님도 저렇게 나무 밑에 가서 앉았던 거요. 그렇게 가서 해보면은 그 다음 날은 또 그 전날 7시간 했으면 그 다음 날은 9시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스님들이 30년, 40년 앉아 있었겠어? 아이고, 어쩌다 7시간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잡념은 더 생기고 어째서 그리 됐던가 해보면 그 방법도 나는 모르겠고 이 공부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상 이치를 알아보는 부처님부터 보살님,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마음이 사유하고 명상해서 정신 통일이 돼서 한 마음이라고 됐을 때 세상에 보는 세상이 바른 세상이고 그것이 참된 세상이다 그랬어. 예? 이것을 여러 경전 속에 여러분들이 달리 표현된 용어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얘기한 움직이지 않는 본체의 마음, 작용하는 천가지 만가지 변화하는 작용된 마음들, 이것이 현상이고, 여러분 공적 영지란 말 들어봤지요? 공적. 텅 비어니 고요하다 마음이.
지금 들떠 있지만은 이렇게 다시 내 태초의 내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서 그걸 또 진여자리라고 했잖아요. 공적한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으면은 그 상태에서 세상을 정말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신령스러운 지혜, 영지, 신령스러울 영자에다 알지자, 영지가 나온다. 그래서 그 공적한 상태는 선종이요, 영지의 지혜예요. 그런 삼매의 자리를 맛보지 않고는 부처님 법문을 설할 수가 없고, 그런 삼매에 들어보지 않고는 세상의 이치를 한 번도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현보살께서는 그래서 부처님 경지하고 하나 되는 보현 삼매에 들어갔던 거고, 경전에서는 그렇게 보현이 부처님이 들어있는 부처님의 이치, 경지하고 등지 똑같이 삼매 합일이 되니까 부처님에 있는 일체 재물의 모든 부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정수기, 이 말을 만지면서 다 주었어. 이것은 원래 비로자나 근본 자체인 부처님의 원력이고, 이것은 네가 공부해서 얻은 수행의 결과고, 그리고 우리 모든 부처님이 준 가핀이라.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증생을 이어서 보현행을 펼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보현보살이 되는 방법이 그런 선전상매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청량국사 말에 비하면 비증이면 불선이라, 깨닫지 못하면, 증득하지 못하면 불선, 펼칠 수가 없다. 뭘? 부처님의 교법을. 알지 못하면 얘기할 수 없다. 부처님 법은 깨닫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가 없다. 알아야 된다. 아는 방법은 삼매에 들어가서 보는 지혜야말로 바로 아는 것이다. 그 전에 여러분이 책으로 보고 듣고 지식으로 알고 상식선에서 아는 것은 절대 바로 아는 것이 아니니라. 삼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일상사에서 행동하기 직전에, 무엇인가 이 일을 계획을 세우기 직전에 여러분은 깊은 사유와 명상에 잠겨서 기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림 그리는 화가가 대나무 하나를 그리는데도 붓을 들기 전에 머릿속에서 대나무를 상상해요.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나붓기는 대나무를 그릴까.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이 완벽히 딱 떠올라서 그림이 그려질 때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전에 붓을 놀리는 것이 그림이에요. 하나하나 짜집기로 나뭇잎 하나 보고 그리고 그건 그림이 아니라 했어. 그건 아마추어 그림인가 봐요. 다리는, 대가는 일필휴지라 먼저 붙들기 전에 탁 명상을 해서 정신 통일을 해서 하나의 그림을 머릿속에 완성을 해놓고 그 마음 흐르는 대로 붓을 놀렸을 뿐이다. 그런 얘기 들어봤지요? 끝이 없는 공부 방법. 대한민국 수많은 스님들이 수많은 과거 역사에 끝없이 도전해서 공부해 왔고, 우리 눈에는 겉으로 평생을 사시고 80, 90 되면서 돌아가신 큰 스님들 공부가 성취돼서 가셨을까 모르고 하셨을까. 이 공부를 이룬 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 대표로 나와서 공부하셨다는 얘기 다 법문하시면은 그이들은 아남리에 입을 열지 않고 그 힘을 밀어주시면서 내생에 기약을 하고 다시 때라고 시제지련을 기약하면서
조용하게 생을 달리하고 이라고 가시기도 했어. 지금도 수없이 그렇게 가시고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대신 여러분한테 일러주라고 부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법문은 가벼운 법문이 없고 깨닫지 않는 법문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런 거예요. 삼매라고 하는 얘기. 준비해 놓은 건 열애 하나도 아직 못 했는데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다음 달로 미루고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